12월 8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환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정도로 기뻐하는 경우는 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됐다든지 잃어버린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좀 우리에게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 좋으신 분들은 공감이 되겠지만 2절 3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는 좋은 이유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서 이 얘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것 같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로가 있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된다는 건 누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니까 참 좋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손을 딱 잡고 여보 고생이 많네.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당신 수고 아니까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돈 줘. 백 사줘. 안 그러면 당신 사랑하는 거 나 안 믿어. 영화 속에서 많이 보지 않아 드라마? 꼭 두 번째 부인이나 외도하는 대상들이 그러더라고. 그 남자를 호구나 돈으로 보고. 난 이런 사랑 말로만 듣는 거 싫어. 근데 조강지처는 어때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줬던 옛날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서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는데 돌아가시고 첫째 그랬는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구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또 딸이니까 두드러 패갖고 피를 흘리는데도 애 출산하고 바로 밭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 어떻게 버티셨어요? 근데 밤이면 할아버지가 들어와갖고 입에다 사탕 하나를 넣어주더래요. 그걸로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냥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입에다 사탕 하나 넣어주면 그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린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건 별로 보질 않아. 그건 싫어. 나는 백 사줘. 문제 해결해 줘. 응답해 줘. 나 높여 줘.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사랑한대요. 듣고 있대요. 여기 보세요. 7절 8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높이리라. 분노를 막으리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잘 시편에 경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고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고 능력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필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해줘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필요 없어요. 내가 느낄 수 있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필요 없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참 이기적이고 진짜 죄인이고 참 강팍하고 모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만이 순수하고 숭고하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왕되면 우리 장차관 시켜줘요. 우리 언제 높아져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래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높인다. 하나님. 그 좋은 이유가 하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원수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높이리라. 너를 도우리라. 네 마음을 다 안다. 보상해 주겠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났는데 성도들이 기대함이 없어요. 알았어요.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알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알았어요. 내가 해놓을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 신뢰들이 많이 올라가서 참 감사한데 처음에 담임 목회할 때는 알았어요. 제가 한번 도울게요. 이러면 기대감이 없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속상한지 몰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말 한마디면 온 우주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위로를 못 받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건 뭐 이상한 신비한 체험 막 그건 싫어. 막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싫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분이 그러진 않지만 얼마나 황량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가 언제입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싫어요. 우리는 농사나 잘 짓게 해줘요. 싫어요. 내 문제나 해결해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충분히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대잖아요. 보상하신대잖아요. 지금 믿으세요. 써있잖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에서 나를 지키시리로다. 뭐 더 이상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 영수증 사인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예. 이제 입에서 이 말 나왔으니까 끝난 거지.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